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은 매일 성경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한 셈법이 나오는데요.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포함했어요.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을 아실 텐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독생자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숯불 사이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삭의 목숨을 대신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1개월 이상 되는 영아로부터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들의 명수를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것을 세워서 역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것으로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태어나게 된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의 원리로 레위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숫자로 대체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남자를 세워보니까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당 5세겔의 속전을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게 하고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로써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레위인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에는 값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정확한 분이셔서 받아야 할 것은 분명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장자 전체의 가치가 1대1이 되게 하셔서 온전하게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값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는 속전의 값이 정확히 1대1로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위인과 신앙 영웅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속전의 값을 비례해서 갚아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전인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런 속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미 흠과 점, 즉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생명의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인간을 속박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종교적인 계율을 주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분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의 값으로 정말 우리의 장자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장자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흔쾌히 드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 이스라엘이 장자를 잃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연약한 성품을 아십니다. 가능한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한 무리를 선택하시고 독특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레위인과 같은 선택된 백성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택된 하나님의 바로 그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독특함과 특권임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고 선택받은 것이 굉장한 부담이자 굉장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진 것이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부담과 힘겨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헌신이 온전치 못하고 언제나 늘 이리저리 메꾸어야 하는 부족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우리의 어깨를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지게 하시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늘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우신 은혜를 가볍게 해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 뛰놀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는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힘차게 약동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목장 모임과 중고등부의 예배와 우리의 유초등부의 예배와 또 우리 청년부의 모든 모임들이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밴쿠버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불편한 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재난 때문에 또 기후 변화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손길을 뻗어주사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